오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돌봐주심이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왕궁의 지식을 가지고 왕궁의 권력도 가지고 왕궁에서 자라면서 왕궁의 모든 문화를 다 섭입하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특히 그는 입양아로서 히브리의 모든 혈통과 모든 히브리의 율례 이런 제도 시스템을 나름대로 어려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자신이 악마화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문제만 일어나면 사람 상태가 악마화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기독교가 왜 악마화되었습니까? 목사님 그건 좀 심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사건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낱낱이 밝혀진 겁니다. 신천지를 그렇게 저주하고 싫어하던 기독교가 정치에 연합을 했다라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문선명 이단 사입이 그렇게 욕하고 꼭 뱀처럼 들여다봤던 그 통일교 단체와 기독교는 연합했습니다. 나름대로 한국에서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그들과 힘을 합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신천지를 메시아라고 하는 단체에다가 어떻게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통일교 독생야라고 하는 참으로 사이비 중에 사이비요. 모든 국민의 연약한 부분들을 작동시켜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정말 완악한 무시무시한 이 사탄의 통일교를 지금 기독교는 함께 힘을 합쳐서 정치에 야합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해기도원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용문산 기도원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참으로 60년대 용문산은 성령의 불이라 해가지고 모든 기독교 신자가 안 가본 사람이 없을 만큼 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용문산의 그 엄청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꺼진 불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신앙 말년에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근본 문제 해결 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에서 예수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변화도 없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막아놔 버린 겁니다. 참으로 너무너무나 그 용문산에 가보고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주장했던 성령의 뜨거운 불길은 온데간데 없고 참으로 가난하고 나약하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린 자들이 조금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뭡니까? 다 털어버리는 거잖아요.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고 무엇이 남습니까? 신앙이 남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남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보장됩니까? 그런 것을 오늘날 하나님 찾고 있으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우습겠습니까?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근본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야곱처럼 힘들고 모세처럼 힘들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렸지만 자신의 근본 문제 발견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고생을 하게 됐던 겁니다. 마침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훗날 점점점 깨닫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이방인들은 정신 차리고 정말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들은 우상 집단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어지면서 참으로 무속과 점술과 역술과 이런 샤머니즘에 함께 포함된 종교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기독교가 전부 다 육신적 신앙이라니까요. 영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자신과 안 싸우고 딴 사람하고 싸우는데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 7절
6절에 육신적 신앙을 가지면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오히려 너의 생각은 사망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변화 없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다가 기독교는 함께 자폭이라는 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만을 위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이 어떻게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자신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영적인 사실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냐면 선민사상 소리를 들을 만큼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사람 죽이는 데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사람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는 아주 전문들이에요. 교회를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도둑놈들이 가득합니다. 교회당 아니고 서로 교회들끼리 죽이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인간과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 신앙이라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신앙은 거듭나는 겁니다. 신앙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신앙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인간관계를 성공하기 위하여 자기 것을 희생하고 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내 거 움켜쥐고 남의 것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사기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랑 타령은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메마른 광야에서 그냥 이상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이 가시가 돋을 만큼 오히려 아프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왜 영접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기적이라 그래요. 육신적 신앙이라 그래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욕심을 마귀 것을 내려놓고 깨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면 언제나 손을 먼저 내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라도 제대로 가져보세요. 그러면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 이상하면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항상 이 마음을 여러분이 품는 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악마화되어졌던 것들을 내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현장 앞에 드디어 위험이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딸들이 물을 기르려고 왔었을 때 강도들이 그 여자들을 해치려고 할 때 드디어 모세는 창세기 3장 15절이 시작됐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람을 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모세의 첫 작품입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악마화되어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선히 무너지고 모세 너는 하나님의 힘으로 방어할지어다. 모세가 싸웠으면 오늘 칼 맞아 죽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짜 여러분이 알고 삶을 살면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싸워서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잡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증거와 응답과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언약은 옆 사람과 인사해요. 침묵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침묵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은 침묵하지 않습니까? 뱀 머리 깨뜨려라! 마귀야 가라! 성령 정마 해라는 겁니다. 이거. 근데 우리는 침묵하잖아요. 침묵하고 검은 동기, 흑암의 동기, 요팔사사의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건들잖아요. 지난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없는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의와 정의감은 악마화라고 해놨습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살아봤지만 창세기 3장 4절 5절로 길들여졌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죽는 존재인데 죽지 않는 존재로 살으니까 회개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욕심으로 미움으로 분노로 시기 질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누면 될 텐데 죽지 않는 것처럼 나누지도 않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창세기 3장 5절이 덧붙여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습관 자체가 죽지 않는 것처럼 있는 상태 속에서 너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온갖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만 하다가 이상한 상태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드디어 80의 나이가 넘어서 모세는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는데 그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 자신과 영적 싸움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이 영적 싸움은 하면 할수록 점점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내 몸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이 흘러들어오는 사람에게 아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과 세상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탄의 머리를 깨트립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되 그냥 따라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외식하면서 따라오면 안 된다. 귀신을 쫓아내며 왕노릇하면서 쫓아오면 안 된다. 네 자아를 깨트리고 너에게 주어진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기독교인이 나와야 교회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살아온 만큼 쌓여든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종교가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을 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빨리 발견하고 깨트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아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곧 매일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여러분이 선택할 때 여러분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 스며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이제는 배설물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건방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약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혹시 자신이 건방지다고 생각하거들랑 오늘부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겸손으로 바뀌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머리를 깨트리지 않는 적용 없는 신앙은 이방의 조롱 대상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천지, 통일교, JMS 이런 사이비 종교들로부터 오히려 기독교가 조롱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조롱의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세도 표현했습니다.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이방의 객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그 계획표는 뭐냐? 바로 자신과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자기 몸에다가 전도를 시작해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하나님의 계획표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가 군중 심리 속에 여론에 휩쓸려서 자기에게 전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해부해보면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느 큰 교회 다닌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표가 뭐냐? 내 자신에게 너는 전도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 몸에 전도하는 영적 싸움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군중에 휩쓸려 버리고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 전도하라고 뱀머리를 깨트리라고 명확하게 명시해놨잖아요. 만일 네 몸에 전도를 안 하면 뱀이 너를 문다 그러잖아요. 옛뱀이 너의 원수가 된다. 네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사탄은 사람을 공격한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기독교가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처했는데 하나같이 새롭게 하소서에 가서 광고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다 때렸다잖아. 사탄이 역사했다라는 말을 한 놈도 안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사랑교회 우리 다비가 창세기 3장 그놈이 있다라는 것을 마귀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자기 몸에서 그 마귀가 떠나갔다는 걸 알았더니 막 거기 여러분 아나운서가 얼마나 신기하게 들었어요. 그날 테이프 잘 보라니까 자신의 몸속에 귀신이 들어있다라는 걸 모르고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흑암을 꺾었더니 자기 몸에서 탁 나가는 걸 막 봤다고 하니까 쇼킹하잖아요. 쇼킹. 그랬더니 그걸 듣고 이상한 사이비 기자들이 데리다가 팀 사역하고 부모까지 나서서 지랄 발광을 하니까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딱 갖고 있으면 모두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몸으로 오니까 온 동네가 형제들까지 낭떠러지에다가 그냥 몰고 가잖아요. 이게 이제 2부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몸에 품고 전도 속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사람은 겁날 것 없다. 이게 오늘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 현장 앞에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여자들도 죽이려고 하고 하는데 모세가 흑암만 꺾었는데 그들이 그냥 칼 내리고 도망갔잖아요. 어떤 현장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이 소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님 자신이 개입하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평강의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전하신 하나님으로 기묘자로 정사로 함께하겠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러분 몸에서 싸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모세 가슴에 이 언약을 품었더니 도망가잖아요. 강도들이. 그리고 여러분 잠잘 곳이 있고 먹을 곳이 생겼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여자까지 얻게 됐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지가 탁
딱 나오니까 모시고 가잖아, 모시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막 계속 많이 나와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이제는 진짜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가슴에 이것을 품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일이 멸해지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일이 멸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모세가 악마화되어졌기 때문에 그 또 정의감을 가지고 야, 이 연약한 여자들을 괴롭히나 이 강도 새끼들아, 이래서 붙었으면 또 모세 골이 반쪽이 되고 다리가 부러지고 칼에 찔리고, 그때는 소염제도 없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마귀일이 꺾이잖아요. 마귀일이.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몸에 하시는 일을 모세가 체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저주와 재앙을 없애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늘 가지고 자기 몸에 전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고 즐겼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했잖아요. 세상의 부귀 영화 그 이상의 것이 따로 있음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모세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하지 말고 진짜 한번 해봐. 한 주간만이라도. 그래야 얼굴도 피고 좋아요. 나 좀 바꿔봐. 오늘 찬성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슬쩍 졸음이 또 오네. 나를 바꿔봐 해야 돼요. 이건 벌써 10,000명 넘었어요 지금. 매일매일 쟁쟁거리지 말자. 찌질하게 살지 말자. 째째하게 굴지 말고 활짝 웃어봐라. 너는 행복자야. 사람이잖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세상 걱정 훌훌 털고 신나게 살아봐라. 아하하 바꿔봐 옛사람 체질. 아하하 벗어봐 새로운 길로. 예수 안에 자유 있다. 복음 안에 기쁨 있다. 신나는 인생 오늘부터 시작이야. 예수 안함치 훌훌 털고 새 사람 믿고 춤을 추자. 웃어봐 누려봐 재미있잖아. 복음으로 사는 인생 멋지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오늘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고 그 집안과 연결되어 정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이제는 모세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현장에서 악마화되어졌고 실패한 모세였지만 그러나 버려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디어 조금씩 이제는 모세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유한 레위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창세기 3장 15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권념하신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자에게 응답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응답은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 왕궁에서 훈련받는 지식도 정의의 그 감동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되면 사람은 순간순간 악마화된다라는 걸 드디어 여러분이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선민사상으로 그냥 영적 싸움을 매 순간마다 안 한 히브리인들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싸워라. 그래서 제사장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실패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실패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유한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기 시작해요. 제가 3년 전에 제 인생의 가장 실망이 컸었어요. 이 국가관에 대한 이명박 때도 컸지만 박근혜 때도 컸는데 윤석열 때는 더 컸어요. 어떻게 국민들이 이런 투표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겁니다. 제가 무슨 정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 바르게 가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됐어요. 계속 국가와 사회와 기독교와 잘못된 사이비 종교들을 놓고 정말 영적 전쟁을 제가 했어요. 그 결과 지금 낱낱이 다 지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 이제부터 우리 예수사랑 교회만이라도 정말 국가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무슨 일이 있어도 분별력, 판단력, 이 결단력이 성령 충만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신앙의 판단력, 분별력은 전부 다 사망이요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몸에 창세기 3장 15절로 자신과 영적 싸움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 임하여 성령의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잊지 않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신앙이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모세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고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24, 25절 오늘 본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레인 남자와 레인 여자가 결혼하여 모세를 잉태하여 모세를 7살 때까지 양육하면서 넣어줬던 것이 이제는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 유치원이 7살까지만이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이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본문 2장 24, 25절에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땅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조상의 하나님께서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세웠던 그 언약이 흘러서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그래서 25절에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준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변치 않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너의 기도는 나의 응답을 불러오게 되는 거다. 그렇다면 오늘 실패와 광야 같은 시간에 딱 하나 속지 않으면 돼요. 이번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어도 속지 말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진 자가 자꾸 이렇게 매일 속는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 창세기 3장 15절이 습관화되어지지 않아 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이 체질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자꾸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여러분이 속으면 어떻게 되죠? 옆 사람 얼굴을 바라봐요. 널 의심한다. 속는 게 그거예요. 아니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데 뭘 속고 뭘 의심하고 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광야는 저주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나를 믿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려고 여러분이 지금 이 광야의 땅에 거친 들판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인쳐놨고 성삼위 하나님이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했으니
너는 이제는 교회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비밀이 뭐예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밀이 네 영혼 속에 스며들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정이라는 이 에덴 동산을 다시 주신 겁니다. 그 광야 땅에다가 뭐하라고? 회복시키라고. 사람을 사랑하는 회복,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회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회복, 악마화를 없애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시켜라.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시켜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통하여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시대가 어둡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남은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 언약 속에 우리들을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옵시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신음소리는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닿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을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을 만큼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며 저와 교회, 가정이, 민족이 언약을 성취할 구원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닌 하나님의 준비의 광야를 열어놓으셨음을 이제는 알았사오니 지금까지는 왕궁의 권력과 지식의 힘과 여러가지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의 불신앙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다시 창세기 3장 15절 그 법 속에서 시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신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내 영혼 속에 느끼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비밀을 가슴에 새겨놓고 언제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영적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